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두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어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 혼자만의 뜻이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대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대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에는 여러 가지 보안적으로나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광화문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만들기 위해서 순의 중에 있고 모든 준비를 갖춰가는 가운데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청와대를 놔두고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청와대를 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당선자의 뜻이, 당선자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옛 노래에 보면은 떠날 때는 말없이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해줄 것이고, 본인은 조용히 떠나면 나중에 결과는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해놓고 그 청와대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대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제시대부터 권력의 중심지였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가 권력에 도취해서 백성들의 생활과 안위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본인의 욕심과 권력을 이용해서 못된 짓들을 많이 했던 그곳이 바로 청와대였기 때문에 윤 당선자는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강도도 같은 세상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도 똑같았어요. 강도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솟아 올라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만들어 갖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OECD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망신살이 벌치는 일입니까?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검수완박법은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TV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국회에서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일어나서 여자 국회의원들이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있던 강도와 어쩜 그리 흡사하냐. 한쪽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의 사람은 국민들의 삶이 어떤 것이 편한 것일까?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일까? 그것을 안위에 두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갖은 몸부림을 다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결과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사는 이치도 잘못된 사람은 감옥에 가서 그 죄과를 받아야 되고 훌륭하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이루게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은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죄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켜져 온 전통이고 검찰들이 70여 년 동안 그 수사 방법을 몸에 익혀왔고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게 하고 경찰로다가 수사권을 넘긴다고 하는 이것은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챘어요.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구나.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이가 선거운동할 때 말했듯이 저 윤석열이는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죄 없는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을 죄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다 제거시켜버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새 바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져놓고 감옥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너도 살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다. 죄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삶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옳은 일만 했다는 것을 강도가 여기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결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먼저 정권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것을 잘못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죄과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5년 동안 행한
행했던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했으면 감옥에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년 동안 행한 일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수완박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가 뒤집어쓰지 않으려고, 자기의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동안 잘못했으면 떠날 때가 되었으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동안에 내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노라고 고백을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덮어씌우고 감싸려고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결과는 결과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죄가 주어지는 것이다. 죄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삶이 똑같았고 살아온 환경이 똑같았고 지은 죄가 똑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5년 동안 정치해온 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벌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죄가 없노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이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구원하라. 너와 네 자신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옳은 일만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 때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 많은 눈물을 흘렸지, 많은 고통을 당했지, 심지어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순교의 길까지 가지 않았느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인정하는 삶을,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치가 끝나가는 이 말년에 누가 정권을 말하겠습니까? 죄를 묻겠습니까? 국민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눈에 보기에 참 그 정권 정치 잘했어. 국민들이 보면서 아이고 무슨 대통령이 저래. 저는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기가 막힌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0억을 들여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폭발을 시켰어요.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문제를 물었더니 아니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지었는데 우리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북한에서 그거를 폭파시켜버렸어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쩝쩝. 이게 되겠어요? 문제가 돼도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말년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국회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듯이 국회 해산권을 우리가 행합시다. 국회를 해산시킵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해산시켜서 잘못된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지고 국회를 다시 만들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검수완박법이 1년이라 그랬나? 2년이라 그랬나? 얼마 전에 이준석이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행정을 하는 사람들 행정고시 보지요? 또 검사나 변호사나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은 사법고시를 보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들도 막 나오고 그 깡패짓하고 조폭을 했던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듯이 시험을 보는 방법도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국회에다 앉혀야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무자격자를 갖다 세워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죄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목적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강도 짓하고 나쁜 짓하고 무조건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인간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함을 비는 그런 강도 앞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면 상대방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려니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의 잘못을 은폐시키고 끝까지 나간다면 결과는 그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한테 고백을 했으니 내가 너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여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19대 대통령 정권도 국민들 앞에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빌고 떳떳하게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그 책벌을 치르고 백성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했던 분인데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용서를 해주자 하면 양산으로 내려가 살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다 감방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죄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정권도 국민들에 의해서 죄가를 치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죄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고 국민 앞에 나중에 죄가를 치르고 나와서 국민들을 대할 때도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검수완박법 만들어서 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감춰놓고 비양심적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후손들도 창피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저랬다. 역사는 세월이 흘러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빨리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길이 떳떳하고 살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오늘 오른편 강도와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